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을 때는 그들이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고통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또 왜 우리는 이 고난이 계속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야만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 또 예수가 이제 재림이 막 임박했다. 이제 불과 한 몇 달 후에 임할 것처럼 그런 말들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편의대로 또 자기의 주장을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더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치우치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또 그런 재림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그런 이단과의 싸움이 있죠. 그들과의 싸움은 또 뭐냐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즉 하늘로부터 뭔가 특별한 그런 지혜, 특별한 또 그런 능력을 임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특권 의식 속에 이단 사상이 또 출몰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입었죠. 우리 이곳에 있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출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해서 결국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특별하다라는 자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뭔가 그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특권과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열등하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이제 뒤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불렀냐 늦게 불렀냐 이런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만 특별하고 나만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있다. 자기들만이 진리고 자기들만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그 가르침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성도들과 기존의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단들이 바로 그런 특징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죠.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뭔가 대단한 혈통과 이런 것들을 가졌냐. 그래서 늘 자랑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모세,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랑해왔죠.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앞서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특별한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이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뭐 이런 뭐 공사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이 있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섬기는 역할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청소를 또 유난히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전기를 만지면 전기를 더 잘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막 고등학교 때부터 전기 쪽을 해서 저도 자격증도 있고 또 현장에서 그런 경험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 역할을 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그 역할을 이용해서 네가 나보다 더 못하다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의 특권의식을 갖는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런 거 있죠. 목회자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유난히 더 참견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 교회 뭐 설비나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우리 그걸 잘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럼 그 장로님이 불러서 해주세요 하면 되죠. 제가 일일이 공구를 들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두들기고 다니고 그러면 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걸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들로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가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즉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재림에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판결하고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가 재림했니 안 했니 이런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이런 거.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모닥불에서 그 생선을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나를 만져봐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할까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육체적인 부활을 했음을 제자들에게 입증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그런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즉 육체가 늘 이단 사상의 핵심이 그였잖아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래서 육체가 영이 구원을 받는다. 육체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양심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막 살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의 부활을 하고 영의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관계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뭘로? 이 교훈으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뭐라 했어요? 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사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기준이 없이 막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화가 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치고 다시 그 약속을 따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도 나고 또 분노가 나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이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치우침이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여기서 지적하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는 그런 그런 훈계와 교훈과 명령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바로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났다, 버렸다, 파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치우쳐서 결국 자기들의 어떤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런 주장들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걷어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쁘고 이렇지만 우리가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우리가 벌거벗은 채 존재해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교훈으로 명한다. 너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이 뭐였어요? 내가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늘 우리의 싸움 속에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선택과 이런 결정의 순간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늘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그렇게 특별히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제 믿음을 가질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교훈이,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이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과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그 마음,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것을, 그 진리를, 그 교훈을, 그 말씀을 빼앗기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파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벌써 왔다고, 빨리 온다고 치우치지도 마시고, 어떤 우리가 특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해지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주장하거나 이런 자세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진리를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코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주장하려고 우리가 행하는 자세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제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온전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런 어떤 선한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 선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주님 아버지 우월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또 아버지 선택받은 사실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외하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균형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아버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장하거나 그들을 아버지 가르치는 자세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온전히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상이 난무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아버지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버지 덕을 세워서 하나님 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